이제 출애굽기 7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그대로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만 더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는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열등감이 가득하고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부족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앞에서 내가 신이 되리라.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동시에 내 형 아론은 내 입에 대언자가 될 것이라.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지자가 있듯이 그 모세는 신의 위치에, 아론은 선지자의 위치에, 또 바로는 이 세상신, 그러니까 이 인간들 대표, 또 마귀를 세상의 신을 상징하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그 권능을 이제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 신이라는 건 엘로힘의 전능자라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모세가 아론이 이제 나아갈 때, 그때 나이가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이제 노인네들이죠, 노인네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바로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줘서 내 백성 내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 훈련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여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로 인하여서 너를 알게 하리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심판을 행하리, 여러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러면 바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게 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여기서 뱀이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던졌을 때 뱀하고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뱀은 탄인이에요.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괴물과 같은, 시편 74편 1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악어 같은 이런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딱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바로가요. 그 정도야? 그러면서 저기를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신들, 마귀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말세에 되면 불이 떨어지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이 귀신들도, 용들도. 그 정도로 이렇게 거짓 것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히 이 거짓 것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술사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마술사들이 어떤 마술사들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얌브레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자 시작.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게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 아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왜 그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싹군 목자들 기복신앙을 전하고 구원파 설교를 하고 기복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데만 편안히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분별하라. 시기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마지막 때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미혹되는데 그들이 특별히 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요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미 완전히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쫓아가는 걸 좋아해요. 신비주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에게 미혹되면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 사건 목자들, 미혹해하는 영들, 이단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데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 또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본주의 설교, 다 지금 마지막 때는 다 인본주의 설교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구원파라든가, 그 다음에 기복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 기적, 믿음 운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 막 그냥 비냐드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 물론 토론토 브레스 같은 그런 데서 일어난 실질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그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게 문제죠. 신사도 운동들도 다 미혹된 것들이거든요. 우리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그런 신사도 운동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미혹됐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요술사, 마술사들, 그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가 그런 능력을 보고서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싶으면 또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쏟아질 건데 말세가 되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래서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거, 완악하게 된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도 18절 이후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이 목이 곧고 가슴 마음이 강팍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여자를 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요 막 동성애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들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게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늘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우리 이러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갖다가 그 영을 부으셔서 아들 삼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서는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상급이 천국에서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무엇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나 가족의 구원이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 길가의 밭이 돼서는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슴을 찢으나 옷을 찢지 말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계속 뭘로 다? 말씀과 기도로서 이걸 막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교만한 것들, 교만한 것, 돌짝들, 가시들 있으면 다 뜯어 정리하고 다 갈아엎어서 맨날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은혜가 바로 쏟아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요 잘 읽고 나가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고, 이런 자들이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또 요술사 말수사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요 기적은 행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말수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강물이 피로 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 재앙.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처음에 그것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물이 피로 되는 거. 세 번째 기적은 이 개구리 재앙까지 똑같이 말수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흉내를 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그거를 보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회개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사람들이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옵니다. 말씀. 한번 9장 한번 보겠어요. 20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할 일을 회개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 보세요. 지금 천천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저희가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저 한번 16장으로 가봐요. 나팔재앙인데 이게 5번째 나팔재앙이고 16장인데 대접재앙이 쏟아졌을 때도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도 있잖아요. 막 태양이 막 불로 사람이 다 태워져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한번 16장 9절로 읽어보겠어요. 9절과 11절. 자,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회개하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거, 가슴을 찢는다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돼요. 우리는 또 은혜가 있는데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성령님은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세요.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너도 똑같잖아. 너도 그런 거 있잖아. 항상.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 속에 강하고요, 은혜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영감이 있다고 하죠. 영감.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가 안 느껴지면 그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이게 느껴져야지 우리는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런데 마지막 때 보세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죠. 일주일에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살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태반 이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말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자꾸 찾아보게 해야 돼요. 자꾸 찾아보게 해가지고 성경에 주일날만큼이라도 성경을 매번 자꾸 읽게 만들어야 돼요. 직접 찾아보게. 그래야 돼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세요. 이러한 재앙을 일으켜서도 그 귀신들은, 이 마술사들은 그것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강물이 피가 된다는 것을, 이거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요, 젖줄이라 생각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신으로 그걸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던 그들,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거 그거 다 피조물이야. 내가 다 주는 거야. 그 강물이 마르게도 할 수 있고 강물이 피도 되게 할 수 있고 강물을 너희들이 물을 먹는데 모든 젖줄이잖아. 너 강물이 낡은 물이 차고 넘쳐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그 모든 생물을 살려서 먹을 것 채소를 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다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려고 그랬을 때 모든 그릇에 있는 물들, 떠났던 물들, 강물이 되기 전에 떠났던 물까지도 다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거죠. 마지막 때도 있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성경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이 10가지 애굽의 바로왕에게 애굽에 쏟아진 이 재앙들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식으로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강물이 피 색깔로 변하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이 기적을 보면 사람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오직 말씀이 선포돼야 돼. 예수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만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은요, 다 그 은혜를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여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또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완악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해져가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한 마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혀가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참종인가 거짓종인가는 외적으로 뭐 큰결을 세우고 뭐 말을 잘하고 뭐 화려하고 경력이 화려하고 이런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절도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가보겠어요. 진짜 종은 뭘로 다 알 수 있나?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덕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런 거 보고 그 사람이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진짜 믿는 자인지, 그냥 종교생활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 그런 거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 있는 진실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강건해져 가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